청소년 집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저를 초대했던 분이 저에게 편지를 그 다음 주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여학생이 저에게 준 편지인데요.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가 좀 그 부분을 적어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님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매일 사이가 좋지 않아 싸우시고 그것으로 인해 동생과 제가 받는 아픔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를 전혀 어른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며 그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용서하라고, 사랑할 수 있다고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이 고치지 않아도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을 향해서 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정말 그 자녀가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 자녀, 아무리 부모님들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자녀가 그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자녀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제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여학생의 고백이 저희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도요, 가정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 딸이 제가 손을 대고 때릴 때 제게 한 아주 치명적인 말이 있습니다. 아빠 안에는 예수님이 없다. 저는 그게 몇 년 전에 제 마음에요, 제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며 가정에 대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은요, 자녀를 잘 키워서 세상에서 성공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 주신 가장 귀중한 공동체입니다. 내가 가정을 향한 소망이 있으면, 내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듯이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가정은 변합니다. 가정이 변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사춘기의 학생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부모님들은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자녀에게 그 모습이 전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쓴 잠언 전도서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가정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솔로몬은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니까 다 조심히 살자, 굉장히 우리가 잘못한 것을 있으면 안 된다라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요, 그 가정의 주인이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을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잠언을 내 아들에게 쓴다고 돼 있고요, 그 아들에게 쓴 말씀의 대부분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솔로몬은요,
제가 볼 때 젊은 시절에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나 그 삶의 마지막 혹은 삶의 끝에 가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있다면 가족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 얼마나 좋은 명예를 갖느냐가 가정의 꿈이 아니어야 한다고 얼마나 힘줘서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정에 대한 소망을 써내십시오. 제가 2015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써내면요, 제 그 기도 제목에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은 99%가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누가 아픕니다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모두가 다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일에 대한 소망을 적어내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그런데 가정은요, 제일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될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두가 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가정에 대한 첫 번째 소망이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세상의 가정과 뭐가 다를까? 그리스도인은 혹은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잘 돼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그 집안에서는 국회의원도 나와야 하고 세상에서 사장도 나와야 되고 회장도 나와야 된다. 저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거하는 것, 자녀를 위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도를 함께 나누는 가정. 여러분, 그래서 젊은 시절에 솔로몬이 모든 일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젊은 자녀에게 가장 우리가 전해줘야 될 좋은 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변해야 될 게 뭘까? 어떤 것이 우리 사이에서 대화를 막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되는 것이 있을까? 여러분, 교회에서 교우들이 혹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셀이 아니면 구역이 어떻게 잘 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제일 우선적인 과제로 둬야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매일 가정예배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정예배가 참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꼭 지켜야 되고요, 성경을 30분씩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자세를 잘못 잡으면 혼나고 꾸중을 들으니까 그 예배 시간이 불편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한다면 저는 이렇게 권유해 봅니다. 저희 집은 가정예배 드릴 때 저희 어린 딸이 인도를 합니다. 어린 딸이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읽고요, 돌아가면서 그럽니다. 한번 말씀 읽고 깨달은 거 얘기해 보세요. 아빠 얘기해 보세요. 엄마 얘기해 보세요. 할머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참 편안하고 재밌게 대화를 하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안에서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다면 그 가정에서 자녀를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이며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삶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오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첫 번째도 사랑, 두 번째도 사랑, 세 번째도 사랑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나와서 막 밝은 웃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점 내가 말 잘 들을 때만. 엄마는 나를 사랑합니다.
엄마가 기분 좋을 때만. 엄마 아빠는 나를 예뻐합니다. 남이 볼 때만. 그리고 그 밑에 이런 자막이 뜹니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라 저희 딸이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대할 때나 친구들을 대할 때 혹여라도 인상을 쓸까봐, 혹여라도 얘가 화를 낼까봐 늘 노심초사합니다만, 그런데 제가 더 주의하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혹여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이 아이에게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혹여라도 믿음을 버릴까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저는 그 자녀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의 모습을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비유이며, 그 비유는 가족 안에서 얼마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 수고하여 얻은 몫이니라. 전도서 9장 9절,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왜 2번 반복했습니까? 헛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정과 아내와 내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라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